요즘 사람들은 진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TV를 잘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가슴으로 또 진정성을 담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저절로 그냥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와, 이런 소리가 그냥 절로 튀어나오게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 나온 참가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도, 그리고 같이 경연에 참가한 참가자들도, 관객들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랑 비슷한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보다는 삶이고,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은 목사들의 설교와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겉모습만 번지를 하면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없죠. 그 목사의 말하는 것과 삶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겉모습만 교회로 서 있는, 건물만 좋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 생각됩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의 진심이 묻어나는 권면과 선포와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소문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또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바울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그런 전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었던 이 내용을 또 겹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엄청 매를 맞게 되죠. 그리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을 겪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된 후에 온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시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피신하다시피 해서 온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지쳐 있고 정신은 이렇게 피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와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17장 4절에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면한 바울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절 2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조용히 감추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임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또 오늘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담대함과 이런 용기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담대함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담력이 좋고 용기가 엄청난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의 사역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불꽃이 그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바로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힘으로 그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실패했다고요. 근데 1절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데살로니가로 피신해서 옮겨갔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옮겨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곳으로 향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몸은 지쳐 있었고 정신은 피폐해져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바울이 품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이 소망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전체는 바울의 사명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같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명을 붙들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겉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쫓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만 보인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보고, 바울 봐라, 맨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 당해서 맨날 쫓겨다니고 지금 저거 뭐 하는 짓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의 충성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실패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 너희들이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 내가 그냥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셔. 그래서 나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2주 전에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우리는 나눴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수가성 전체가 바뀌는 역사를 2주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잖아요. 바울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유대인 반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이 진짜 짧아요. 학자들이 3주에서 한 달이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은 3주에서 한 달이다. 여러분, 3주에서 한 달이면 진짜 짧죠. 진짜 짧은데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처럼 많은 헬라인 무리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핍박에 쫓겨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 전에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이 딴 곳으로 옮겨가 버렸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그냥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반대자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바울은 돈을 노리고 사람들을 홀린 거야. 여러분,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인기를 얻으려다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도망갔어. 이런 소문도 퍼뜨리고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기는 한데 그 이단이야. 굉장히 위험해.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지금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철학자나 랍비나 연설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좀 허접한 사람도 있겠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쭉 펼치고 난 다음에 그럴듯한 가르침을 베풀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진짜 랍비, 진짜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돈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퍼지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여러분 바울 안에 데살로니가 안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게 바울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바울이 기록해서 그 교회에다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소문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6절 말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은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서 맡기신 복음이야.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여기서 권면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간사함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말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말을 간사함이라 얘기하고 있고, 또 부정은 탐욕이나 불순한 동기로 내 욕심,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 또 불순한 동기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걸 부정이라 얘기합니다. 속임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걸 속임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었다, 속임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 아니야, 속임수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칭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의로움이 없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대요. 칭의, 하나님 나를 어렵게 봐주셨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어. 내가 그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바울은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중심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임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지금 바울의 온 관심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큰 우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핵심 사역 원리였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사역 핵심 원리였어요. 그는 자신을 사람의 비위 맞추는 아첨꾼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당시 철학자나 운병가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관심을 가졌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얻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돈이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이 얻는 건 돈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도 과감없이 선포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큰일 난다. 혼내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 바울 서신에서 얼마나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바울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일꾼의 정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첨과 탐심을 거부하고 사역자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아첨의 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아첨의 말이라 합니다. 탐심의 탈은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경건해 보이는 척합니다. 뭔가 있는 척.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특히나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은 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가 사역 목적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 하나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유모와 어머니와 또 아버지로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교사나 관리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이는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일꾼은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고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힘이 약하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어요. 몸부림쳤다는 말이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중에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말로 가르치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말해주고 난 다음에 모범을 보여주면 따르는 사람들 금방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신 거잖아요. 그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고 사람 앞에서 의로웠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하고 일관된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어머니의 부드러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권면한다는 건 방향을 제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걸 권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도 해줍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요. 경계도 합니다. 진리의 선을 분명하게 딱 그어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준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아버지의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영적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는 나는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나는 이렇게 사역했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일꾼으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설 거야.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위로와 이런 권면과 이런 가르침이 포함된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해 준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도 아마 똑같이 말해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권면해 주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